열왕기상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과 7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마치 관광지에 있는 그 안내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장엄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VR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상체험을 통해서 이런 솔로몬 성전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2개의 쌍둥이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그것은 각각 안정성과 견고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긴은 견고하다, 그리고 보아스는 힘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놋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다는 성경에서 이제 그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놋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왕이 그 혼돈을 제어한다. 그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장식물로 이렇게 성전을 이제 꾸몄는데요. 박, 꽃, 종려나무, 그리고 석류 열매들, 황소, 이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복과 은혜, 이런 풍요로움, 이런 것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 그것을 그룹 천사라는 게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날개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어떤 외관은 그럼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어떤 묘사를 보면은 출애굽기 27장과 25장 등에 있는 그런 성막에 대한 묘사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기술자들이 어떤 창조적으로 만든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었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의 이 묘사, 이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과거의 성막에 대한 묘사 기록했던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막과 그들의 역사를 성전에 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솔로몬 성전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막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주로 묘사된 때가 광야 시절이었는데, 그때를 보면 그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요롭고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만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지금 현재 솔로몬의 이스라엘도 어쩌면 그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하락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전의 운명도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애굽에 의해서 성전이 이게 침탈당하게 되고요. 또한 또 16장 열왕기 하 16장에는 그 아하스 왕이 그 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다메섹에서 어떤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배워와서 이 성전을 수정을 합니다. 어떤 물두멍 받침, 뭐 옆판을 뗐다, 또 물두멍의 위치를 바꿨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한 거예요. 그런 어떤 솔로몬 성전의 입장에 있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일도 당했고, 또 히스기야 때에는 아수르 왕에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군대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는 금박을 다 벗겨서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침탈당하고 또한 불태워지는 그렇게 돼서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는 성전에 대한 묘사가 그 나중에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참 무색하게 된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 그 자체보다는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어떤 약속의 보장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까지 2가지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1가지가 더해지게 됩니다. 3가지 약속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이것은 뭐죠? 일방적인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지만 솔로몬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솔로몬이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약속은 뭐냐면 2장 4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유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의 약속은 뭐냐면 앞에서 첫 번째 했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2번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방적인 약속은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왕조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2번째 조건적인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순종을 한다면, 만일 순종을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인데 그 조건에 달린 그 결과, 순종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북쪽 지파들은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 약속이 뭐냐면 6장 13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앞에 위에서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것도 조건적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조건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2번째 약속, 모든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파를 통치하게 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3번째 약속도 이것에 포함되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조건적인 것, 그 세 번째도 조건적인 것인데 이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면 솔로몬이 순종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은 성막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던 장엄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국력이 이렇게 쇠약해지면서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멸망하는 그 흐름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가 참으로 부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7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성전이 있으면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들의 순종이나 어떤 행함 이런 것이 중요한 그것에 어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솔로몬 성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로라는 데가 이제 주로 어디서 이렇게 등장이 됐냐면 사무엘서나 사사기나 이런 때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로는 당시에 이제 어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산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게 중앙에 예배 처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이 예배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실로라는 곳이 아주 예배 처소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크고 유명한 곳. 근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다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로의 행함같이 솔로몬 성전에 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의 솔로몬의 성전은 있을지라도 실로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실로는 아마 파괴되었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쇠락했거나 그런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실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만 있으면 문제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남유다가 멸망한 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세 가지의 의미로 다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여기서 이제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만든 성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흘에 지으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성전이 언급된 때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교회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천상의 장소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천상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처럼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소에서. 그때의 그때에 이제 여기서는 성막이지만 또는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성전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바랬던,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바랬던 그것이 신약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실 그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전한 증거. 근데 신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바로 그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증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조건적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건적인 약속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영원하고 절대적인 약속도 있었는데, 그 약속은 그래서 결국엔 모두 지켜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 왕으로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증거는 물리적인 증거,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좀 더 분명히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28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넓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지나친 두려움, 공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심을 하고 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 계속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본성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금방 끝날지.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또 원인을 살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코로나19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초반에는 그랬어요. 이 신종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만큼 치명적인지, 얼만큼 전염성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또 완전히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성전이나 있지도 않은 언약궤나 이런 것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슨 뭐 중국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랬다는 둥,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붙들어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했었냐면 다윗에 대한 약속,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의 약속도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성전,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건 첫 번째 약속과 성전이었죠. 나머지 두 가지 약속은 기억하기 싫었던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것. 그것은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런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왜 그런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알 수도 있지만 또 안다고 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항상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